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한 뜻대로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고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거짓과 탐욕에 휩싸여서 말씀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이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귀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눈귀가 열리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로 하여금 사랑의 집사가를 지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밑에 믿음을 내려놓고 저희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저희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명예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배우라고 권면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저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 이름 앞에 생명이 있사오니 담대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망설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저희들의 영혼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와 말씀의 향기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잠들 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산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부터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예수 따라 산다고 하지만 연약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온 이 영혼들 성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운 제물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아서가 아니고 넘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귀하게 섬기는 예물 한 구절, 한 정성, 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믿음과 사랑과 정성 위에 우리 하나님 구류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 영혼들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신자, 헌물자, 헌금자, 봉사자, 충성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두 번째 주 드러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선교는 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 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선교는 총 여선교회 김밥대입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선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선한 사역을 도모하는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6, 17 목장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가을 소풍이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영화부 가을 소풍이 오전 9시 30분 플레이만 워터룸에서, 초등부 가을 소풍이 오전 10시 목상동 솔밭길에서, 청소년교회 가을 소풍이 오전 10시 파주 펀팡 체험 레저 스쿨에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2일 주일부터 18일 토요일 필리핀 민다나우에서 필리핀 초교파 목회자 요한복음 제자훈련 10피 세미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1기 신청이 10월 19일 주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신청함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련 문학의 밤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문학의 밤 초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배부되며 기도로 준비하며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을 지참하고 행사 당일 방문하신 분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웰컴 박스를 드립니다. 문학의 밤을 함께 만들어갈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자분들의 이름 또는 사업자명을 행사 순서지에 광고로 게재됩니다. 개인 참여도 가능하며 1구역당 후원금은 10만원입니다. 초대장 수령 및 후원 신청은 1층 식당 앞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 가장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갑자기 또 우리 고 이경선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제까지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사랑과 도움으로 너무 잘 장례 예식을 치러서 오늘 감사하다고 떡도 준비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과 또 아드님, 따님, 우리 이한나 집사님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 모든 걸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 이제 앉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우리 15목장 일어나 보세요. 네.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특송을 했어요. 돌아서세요. 네. 오늘은 또 백설공주 옷을 또 갈아입으시고 도대체 저 옷감 특송하는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거 모으면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이 15목장은 사실은 우리 교회 새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저렇게 속해서 잘 모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저렇게 또 백설공주 옷을 입고 귀하게 특송했는데 이번 주 명절 끝나고 나서 누가 특송할까? 목사님 특송팀이 없어요 그랬는데 앵콜 공연으로 이렇게 오늘 귀하게 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했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명절 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엄지손가락 접선 좀 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붙이기도 하고 네, 또 한마디 하세요. 잘 될 겁니다. 네, 네. 이왕 접선도 했으니까 박수를 한번 쳐주는데 정말 사랑과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하나님 축복 속에 주님과 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뒤에 분들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하나님 아버지 명절 이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히는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시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주님 다 깨트려 주시고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항상 말씀이 양식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아동부 초등부에서 교회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땅을 막 가꾸더니 거기다가 상추와 토마토 등 채소를 길러서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중에 파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키운 아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일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틈엔가 땅 속에서 잎사귀가 돋고 줄기가 성장하고 그것이 열매로 연그러져 갈 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원주 문막에 있는 오리 진흙구이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 옆에서 작은 냇가인데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물고기가 잡혀 봤는데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가가지고 저도 작은 낚시대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그 고기를 먹으러 가는 김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잡혔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거는 내장도 가를 수 없을 만큼 더 작은 고기예요. 근데 그 잡은 기쁨 때문에 내장 안 하고 그냥 매운탕을 한번 끓여봤어. 써서 다 버렸어요. 그런 고기야. 근데 우리 아들에게는 뭔가 남들이 느끼지 못한 자신이 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어떤 음식 맛이 가장 맛있던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가장 맛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느 조경 디자이너는 남들이 버린 죽은 식물을 자기 집에 가져다가 거기다가 열심히 가꾸더니 어느 순간에 요만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희락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책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주는 정보, 이것들을 가지고 가장 행복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국 작가 찰스 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내가 몰래 좋은 일을 해 놓았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맛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어이상실의 말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실제로
그 맛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하심은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선함,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 친절함, 행복,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생명에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선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 행복, 그 축복을 포함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신령한 은혜를 통칭하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맛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암은요, 분별하다, 깨닫다, 감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별하듯이, 그 맛을 감지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 그 베푸신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2번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이론적인 만남이 있다면 또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적인 만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삶의 실제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그렇게 추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실제로 맛보았던 겁니다. 이게 체험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음 세대, 그리고 새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어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8절을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다윗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다. 히브리어 핫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체험적인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쉐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이런저런 뭐 복 받았다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안이 있는 복,
그 영혼이 감사로 충만한 영적 모든 축복을 통과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의 핵심인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를 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배 맛, 말씀 맛, 기도 맛, 찬송의 맛을 아는 성도는 행복해요. 이 행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절로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찬송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윗의 처지를 우리 한번 말해보자면요, 다윗은 지금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피신해 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 너무 두려워. 왜 두렵냐면 내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야. 블레셋은 다윗을 원수로 알아. 근데 거기를 가야 돼. 어떻게든 자기 땅에서 피해 보려고 요리조리 바위도 숨고 해봤지만 사울왕이 쫓아오는 그 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오죽하면 그곳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 연기를 하잖아요. 여자 다윗 미쳤구나. 그런 죽음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점점점 위기가 더 닥쳐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진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온 녀석, 이제는 저 유대 민족에게 쫓겨다니지만 여기 와가지고 산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자기 민족과 전쟁하러 내보내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미친 연기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동족을 죽입니까? 이 위기를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다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다윗이 저거 전쟁 나가가지고 지민족 싸운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칼 돌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못 나가게 해.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다윗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그 기도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는, 이런 맛을 본 성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귀한 약속을 또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저 혼자 이렇게 본당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찬송가를 탁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의 맛을 누리게 하셨어요. 찬양의 맛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저만일까요? 누군가가 보는 것, 누가 나에게 당신은 직분자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맛을, 찬양의 맛을, 말씀의 맛을 누리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말씀 듣는 맛으로 살아요. 찬양하시는 분들, 오늘 특성팀부터 시작해서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 찬양의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 오지 마세요. 교회 문 잠글 겁니다. 그래 봐요. 그분들은 와서 기도하는 게 행복이야. 여러분, 옛날에 어떤 광고에서 그런 거죠. 내가 그 맛을 아는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그 맛은 아는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찬송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본 그 성도에게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 예배의 맛,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거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멋진 맛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치 그 신앙이 쓴 약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맛을 모르면 수박 겉핥기에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영혼의 미각입니다. 이 영혼의 미각을 느끼게 되면 예수로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로 사는 맛, 이 맛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청소년 때는 굉장히 얼굴이요 무서웠어요. 믿어주세요. 그때는 제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오빠 웃어, 무서워, 너무 어두워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 너 괜찮아.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빼빼 마른 체구에
눈은 도끼처럼 뜨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이 속에서 막 폭발됐을 테니 그 사람들이 무서운 기운을 느꼈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소는 100만 불짜리 미소래. 오늘 아주 이강무 권사님 컨디션 좋아요. 한번 웃어볼 테니까 100만 불인지 10만 원짜리인지 한번 보세요. 그것도 99만 불은 뭐야, 잘 나가다가. 근데 사실은요, 연습한 거예요. 그것도 웃을 때 이빨을 드러내면서. 연습한 거예요. 남들이 하도 나더러 무섭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네, 여러분, 연습한다고 됩니까? 연습한다고 웃어져요? 제가요,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무섭고 도끼는 뜨고 속에서 감추어진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 때 어느 순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응어리들이 그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게 되더라. 연습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틈엔가 예수로 사는 맛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맛을 보지 못한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에이, 밥맛 없어,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맛을 아는 인생은, 그래,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지. 이 맛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구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 사는 맛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느 청장년 부부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어떤 청장년이 갑자기 세미나 하는데 발언을 하나 했는데 아마 그 청장년은 집에 가서 부인한테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대. 근데 이 잔소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명히 옳은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부인이 잔소리는 나 분명히 잘되라고 잘해보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라고 그 청장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 이혼 직전까지 갔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오늘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믿음의 성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예수로 사는 맛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사는 맛이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고백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너무 기쁘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무슨 기쁨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걸 보면서 나는 그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난 세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건 비밀이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은 비밀이다. 이런 비밀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가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살아왔던 많은 삶 속에 뭐 좋은 걸 먹었습니까? 좋은 집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 뭐 여러분 좋은 옷과 음식을 먹으며 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게. 그러나 애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사는 기쁨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을 이겨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 분명하다면, 예수로 사는 맛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 어떤 세상의 고난도 너희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또 어느 산모가 두려워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 아기 낳고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해산의 수고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만나는 기쁨은 모든 고통을 다 잊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을 치룬 우리 유가족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맞는 예수님으로 사는 맛이 분명한 성도는 근심이 기쁨이 되고 그 세상도에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맛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는 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영원 구원의 맛이 충만한 귀련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더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도 39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오고 인기 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갑자기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저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그렇게 당신의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주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농사를 이제 그만 짓겠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가기만 하면 목사님 나 이제 농사 안 져요. 이제 못 짓겠어요. 몸도 아프고요. 매일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내년 농사는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분이 그 다음에 또 져. 88세까지 짓더라고. 기어가면서도 농사를 져. 근데 내가 권사님 그랬지. 권사님, 몸 아파가지고 이제 농사 못 짓겠다며요. 아니 쌀값보다 약값이 더 든다며요. 이제 안 한다면서요. 권사님 그래요. 웃으면서 목사님 힘은 드는데요. 이쁘게 곡식이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좋아서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쌀값 때문에 여러분 돈독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농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15목장 세 가족으로 구성된 분들이 이렇게 특성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이 교회에는요 묵은 닭들, 늙은 닭들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못 들은 척하고 전혀 안 움직이고 예수 맛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저기 계산중앙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새 가족인데 자기 이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고 모여가지고 속회하고 나가서 풀 뽑고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저기 백설공주도 아닌데 백설공주 지금 나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다 백설공주 잠깐 사다가 그거 끊고 연습하고 또 하니까 또 하고 오늘 앵콜 공연이래. 근데 그렇게 특성하는 모습이 이쁘잖아요. 여러분 오신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는 기쁨보다 더 소중한 영적 추수의 기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어떤 맛이 너무 좋아. 골프 치는 맛은 이건 누구나 비교할 수도 없어. 나 놀러 가서 여행 가는 그 맛을 나 이거 평생 여행 갈 거야. 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먹는 맛 이거 없으면 인생 뭐하러 살아. 그 맛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전도라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저 죄 많은 인생들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그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전도의 맛을 느낀 성도는요 진짜 행복해 하더라고요. 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딱 느끼니까 이거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구원한 그 영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학의 밤을 하게 됩니다. 문학의 밤 많은 거 있어요. 우리 순서들 준비하고 찬양 잘 부르고 막 할 거예요. 준비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100분, 우리 교회 초청되어 가지고 오시는 100분, 그분에게 강제로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분에게 보니까 무슨 들기름부터 시작해서 35,000원짜리 무슨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100개를 준비하며 문학의 팀들이 열심히 하더라고. 그 들기름 먹는 거, 몸에 좀 이렇게 차 마시고 다 좋죠. 영원 추수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주변에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세상에 이번 추석 명절 때 했던 조용필 노래를 열심히 불러요. 잊혀진 사랑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르면 알 텐데 따라해 주세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다 알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분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그걸 불러. 왜냐하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제자훈련 10기를 하러 필리핀 다바오를 가는데요, 가지 말라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예, 지금 현재 다바오에 7.4 강진이 나서 산사태가 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렇대. 이걸 왜 보내냐고. 여진이 오고 있다 그러고 쓰나미도 온다 그러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 내가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진이 일상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러면 혹시 수업 못하고 못 오시겠다는 분 없냐 그랬더니 다 온대. 그래서 나도 가오가 있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조용필 노래를 부르고 떼창으로. 왜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여러분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케냐, 탄자니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못 먹겠어. 그 오지의 그 비탈길을 가는데 내 몸이 붕붕 떠. 그냥 엉덩이 아파가지고 그 끊임없이 5시간 6시간 가는 거 왜 고생하러 가는지 몰라. 왜 가야 됩니까? 영혼 살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셔라고 하는 그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럴 거라고 말하지 말고,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 말씀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사는 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와 전도의 맛을 우리 교회가 잘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단, 그리고 축복하시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밤에 불렀던 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고, 전도의 맛, 구원의 맛이 우리 제단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오른손 들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전도할 때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라고 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을 트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뭘 할 때 진짜 사는 맛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 예수로 사는 맛이 분명해야 한다. 오늘 예배의 맛,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전도의 맛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숨이 찰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로 사는 그 기쁨을 누구도 나에게선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정 속에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아버지 예림에서 덜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과 기적과 간증이 차고 넘쳐나는 10년 달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나태함, 하나님 아버지 물어 때로는 그 맛을 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말을 입술로나 마음으로만 행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낳고 예수를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이름으로 세상의 절상의 평안과 그 기쁨의 사고 넘치는 영혼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승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맛보고 있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의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는 역사가 교련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교련교회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예배의 맛, 찬양의 맛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으로 세상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애통과 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마다 성장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승리하고 형통케 하는 아름다운 영혼과 가정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귀한 결단으로 기도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